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한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예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어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 곁에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일천군데 다락방 문이 열리는 성벽 위에 파수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성령 충만 지속할 시스템으로 평생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갈등과 힘든 상황을 기도로 바꾸어 응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루를 편집하며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게 하옵소서. 복음의 답을 가진 자로 재앙시대 막기 위해 살리는 빛을 발하는 자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영적 서밋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망대를 세우고 세상을 수용할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에 답이 난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감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조절받는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은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는 파수꾼 응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사 영혼 소생케 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 오력을 더하사 곤비치 않는 영적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대회를 성령 인도 따라 진행되게 하옵소서. 찬양, 지휘, 반주, 방송 등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를 향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좀 시달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도 성가대 칸타타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연락이 많이 와서 네, 똑같은 계속 대응을 하느라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 우리 교회 고맙다, 좋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담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2023년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때 데이터 모든 교회에 연락을 하고 재적수를 받았는데 한국에 770만 명이라고 집계를 하게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여러 가지 설문을 교회들하고 해봤는데 그 중에 재적에는 있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나는 신앙은 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12만 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러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기독교인이 맞는데 그렇지만 나는 교회는 싫다. 이런 입장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앞서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교회가 부흥됐던 미국과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이제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이 데이터 연구소에서 했더니 한국 교회 폐쇄적이다. 80%의 사람들의 의견이 한국 교회는 폐쇄적이다. 자기네끼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80%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봤더니 교회끼리 서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러면서 좋은 교회라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견제하고 상대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불편해하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참된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내용과 방법을 놓쳐버리면 역사적으로 늘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총리의 가문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집단 이기주의하는 사람들로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고 그리고 학대를 했고 그래서 모든 남자를 죽여야 되는 것까지 가는 상황까지 올 정도로 싫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정체성과 색깔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놓친 이후에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나니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 싶었던 이 교회의 축복을 오늘 우리는 선명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은 교회 이전에 처음 하셨던 것은 성막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막은 치유를 위한 목적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통 나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내 능력, 내 방법, 그러니 노예로 채찍 맞는 중에 나는 오늘 그래도 떡 2덩이 받았다, 이런 걸 막 기뻐하고 자랑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볼 땐 노예인데 그래도 나는 저 간수장하고는 조금 친해, 뭐 이런 거를 기쁘고 위안 얻는 정도 수준으로, 이런 수준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 맨날 불평하는 내용이 뭡니까? 벽돌 만드는데 그 지푸라기를 내가 집어오냐 남이 집어오냐, 옛날에는 애굽에서 줬는데 이젠 그것도 내가 뜯어와야 된다, 이런 거 맨날 불평하는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게 합니다. 그렇지만 나오기는 나왔는데 피를 바르기는 발랐는데, 그래서 구원받고 해방된 민족이 되기는 됐는데, 끊임없이 뇌구조와 사고방식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것, 성공을 중심으로 사는 것, 그 수준을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것도 다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쓴 물을 단물로 잎사귀 하나 던져서 바꾸는 것도 다 보여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꾸 만나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꾸 오늘 떡 2덩이 먹는 거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을 시키십니다. 가만히 정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집을 의지하고, 건물을 의지하고, 만나 의지하고, 자꾸 그 아닌 것들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돌려버립니다. 그때 주신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시작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면서 이제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쫙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언제 명령하셨냐 하면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받을 때, 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성막도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에 하나님이 성막의 목적을 어디에 두셨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두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다 짓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처음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는 일은 뭐였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시켜요.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였냐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하루에 2번씩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를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루에 아침 1번, 저녁 1번, 2번씩 합니다. 누가 하냐면 백성의 대표로 제사장들이.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유지시켜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 앞에 죄를 짓기도 하면 그 죄를 지은 자는 그때부터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해요. 이게 죄의 값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뭘 해야 되느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양을 데리고 나가든지 염소를 데리고 나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 죄를 고하고 제사장은 그 염소에 안수를 하고 그 염소를 죽여서 속죄제를 드리면, 아니면 속건제를 드리면,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사해지지 않는 걸 지속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신명기 28장 16절부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채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열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희의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게 여호와가 죄 때문에 내리는 재앙이 얼마나 살벌한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방 땅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불신앙했던 중요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임금이든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이 땅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저 집에도 벌어지고 저 집에도 벌어지고, 오늘 철순의 집에 아빠가 이런 일 벌어졌대, 오늘 영인의 집에 이런 일 벌어졌대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이게 막 벌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데리고 나가서 속건제를 드리고,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데리고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 잘못해가지고 이거 사기구나 발견됐는데 그 계약서를 취소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도를 맞는 계약을 잘못했는데 이게 사기인 걸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이게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한 번에 딱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속죄제, 속건제, 이걸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완전히 끝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살던 그 수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성막,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제 이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화목제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너무 동행하는 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를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막을, 똑같은 그 성막 텐트를 하나님은 회막이라고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정하셨어요. 회막.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번제로, 아니면은 속죄제로, 아니면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이방인들이 현장에 가득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축복의 현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홍해를 가르는데도 끝나고 나서 소고와
장구를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마라에서 물을 먹는데 쓴물이다 보니까요 금방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있죠. 애굽 좋아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든 그날부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름 기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낮에 불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나라 한여름만 돼도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한여름은 어떨까요? 사막지대인데요, 광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40년을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그늘을 만드는 구름 기둥을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야, 저 구름 어마어마하게 큰데 저거 모양이 좀 희한하네, 이래도 이게 웅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덮을 정도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365일 40년을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밤에는 그 구름이 없어져요. 밤에는 또 뭐가 나타나느냐? 불기둥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워서 얼어 죽지 않게 불기둥이 40년을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도 구름 기둥 아래에서 불신앙을 하기 시작해요. 불기둥 아래에서 불신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원죄에서 시작된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바꾸는 교육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 그늘 따라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권자가 누구고 주관자가 누구고 주인이 누군지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 나타났거든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22절부터 보니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한 달이 됐던 일주일이 됐던 1년이 됐던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하는 거예요. 뭡니까? 정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정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걸 놓쳐가지고 400년 노예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업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자녀들이 정착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이 정착되지 않아서 수입이 일정치 않고 건강이 일정치 않고 여러분의 컨디션이 일정치 않고 그거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여호수아와 갈렙 중심으로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곳마다 정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성장할 때 하나님이 똑같은 원리를 주셨거든요. 사사들이 당나귀 텃뼈 가지고 싸우고요, 여사사들이 일어나고요, 기드온 같은 쫄짱부인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별것도 아닌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좀 합리적으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적으로 볼 때 의지할 만한 용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당나귀 턱 떠가지고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나가서 승리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이 이스라엘 이방의 임금들 보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임금 밑에 군사들이 있고 그 군사를 대동해서 임금들이 오니까 무섭던데 우리도 좀 그런 것 좀 합시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저 사울 임금이 있다, 데려다 줘라. 그렇지만 내 백성이 나를 버렸도다. 여호와가 왕이었는데 자꾸 보이는 왕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왕은 사울 임금이었지만 이 사실을 눈치챈 왕이 생겼어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막 시대를 끝내시고 성전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성전은 뭐냐? 성막은 이동하면서 치유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준으로 치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정착하게 하시면서 통치자가 누군지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시작은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걸 통치하시는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시작됐느냐? 다윗이 먼저 그걸 사모했어요. 왜 사모했습니까? 사울 임금과 다르게 다윗은 사무엘에게 배운 언약궤의 비밀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 곳마다 성가대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는데 그 전쟁을 여호와께서 승리해 주신 것을 절대 잊지 않고 누렸거든요. 그러니 성막의 임재의 축복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완전히 훈련돼서 누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착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백향목 궁에서 자기가 자고 있는데도 그 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천막 속에 있는 것을 다윗은 오히려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이제 정착해도 되겠죠.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동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왕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근데 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임해서 다윗 보고 내가 거할 집을 좀 건축하게 해라. 나는 다윗을 그 왕좌를 내가 영원하게 지켜줄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11편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쓴 글이 시편이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데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판단하시면서 주님이 통치하는 것을 이제는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여호와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사울 왕이 거기서 영적 상태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통치자인지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상 우리나라는 광개토 대왕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가 되고 신앙으로 하나 되는 축복, 그리고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손들이 나오는 축복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의 가운데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말씀과 율법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모세가 율법책을, 모세오경이죠, 그걸 쓰게 한 다음에 언약궤 옆에 두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언약궤 옆에는 모세오경인 율법책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낭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의 낭독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어느샌가 모르게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다시 찾아요. 그래서 율법책을 왕이 직접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 또 임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통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육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성전 시대가 지나고 성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이제 성막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성정 중심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는 교회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 때문에 주셨느냐? 하나님 자녀의 증인으로서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자, 교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처음으로 임하시는 마가다락방,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성막도 성전도 안식일에 모였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날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때부터 주일날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처음으로 120명이 모여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현장에 오순절 날에 드디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교회의 축복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각 사람이 받을 때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절대 아무 데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하거나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거나 막 울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바꿀면서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성도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가 있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뺏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보장됐고 여러분의 권세가 보장됐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신분과 권세가 있는 것이 보장됐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성령 충만받은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이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시작인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도 임하고 성부 하나님인 아버지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듯이 성전에 통치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듯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그 신앙 고백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시작이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 성전은 정착했고 건물 중심이었지만 교회는 건물 중심에서 성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건물 성전이고 정착하는 성전에서 이제는 이동하는 성전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전인 걸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생명이 있는 그 성도가 있는 그 성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헤롯 성전에서 자꾸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이러면서 장사하고 있으니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 다시 짓는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가 임재한 곳이 성전입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임재했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과 되게 의미 있는 대화를 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닌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갈급하니까 예비된 영혼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갈급하니까요. 내가 남편은 5명을 바꿨을 망정 내가 갈급하니까 물어볼게요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멸망당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아수르한테 뺏기고 속국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맞다 하는데, 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면서 헤롯 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헐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자꾸 예루살렘 성전이 맞다, 그리심산이 맞다 이러고 있는 거를 갈등하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요교회를 가는 게 맞습니까? 조교회를 가는 게 맞습니까? 장로교를 가는 게 맞습니까? 침례교를 가는 게 맞습니까? 성당을 가는 게 맞습니까? 다락방교회를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닌 교회를 가는 게 맞습니까? 이딴 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은 뭐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이 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게 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기가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성도가 있는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1000군데의 교회를 세울 거예요.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교회의 축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 교회예요. 교회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 오늘부터 우리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런 거 이제 따지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참된 모임이고, 또 이 비밀을 가지고 흩어진 그 현장이 참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교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흩어져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이 교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해서 불러주신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여호와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AI가 뛰어나도 그것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뛰어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납니다. 로봇이 뛰어나도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고, 어떤 경영인이 뛰어나도 그것보다 더 그리스도가 뛰어난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부터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들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현장을 말하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갈 때 만물이 흑암 경제에서 빛의 경제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육신적으로 살던 건강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으로 바뀌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육신적으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녀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능력을 이제 고정됐던 성전에서 확장하시는 축복으로 바꾸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교회로서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증인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준이 언제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막의 기준은 뭡니까? 여호와가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불기둥이든 구름기둥이든 만나였던 여호와의 영광. 성막의 기준, 성전의 기준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럼 이제 교회의 기능은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축복이 어디까지 흩어지게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땅끝까지 흩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자녀, 땅끝까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확장시키실 때 여러분은 눈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기술도 중요하고 수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제자가 될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다가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한 일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뭐였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낙심도 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심지어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증인이 돼서 사도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한 맺혀서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옛날에는 우리도 그거 몰라서 누가 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원죄, 마귀의 종돼 있는 인생,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인 걸 알았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이것이 인생의 진짜 길인 것을 알게 됐고, 그럼 인생의 진짜 능력은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것, 이게 진짜 인생의 능력이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인생의 진짜 길이 뭔지, 인생의 진짜 능력이 뭔지, 이 비밀을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도 성도들도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고 밤낮으로 번제처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 뭐 했냐면요, 교제하고 그랬어요. 교제는 포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첫 단계의 포럼은 말씀 포럼이죠. 은혜 받은 걸 진심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럼의 진짜 목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 가서 실제로 응답받으시는 그 방법이 포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말씀 듣고 앉아 있으시면서 아멘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보시고 돌아오셔서 또 포럼하시고, 안 되는 부분도 포럼하시고 되는 부분도 포럼하시면서 서로 공유도 하시고, 이게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가 흩어진 교회 현장에서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자녀의 능력을 포럼으로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떡을 떼며 그랬어요. 이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떡을 뗀다는 건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느 날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뀔 때 그리스도가 아무 감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을 날마다 현장에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1년에 한 2번 하거든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매일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누구는 정시로 기도를 했고, 누구는 하루에 한 번만 기도를 했고, 누구는 무시로 기도를 했고, 누구는 24시 기도했겠죠. 오로지 기도는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말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교회의 축복을 현장에서 풍성히 누리시는, 그래서 평생을 교회로서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막 시대를 거쳐 성전 시대를 거쳐 이제 교회의 시대에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현장에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회복하며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번 주간도 현장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흰듯 차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하시고 통치하시고 증인되도록 확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교회의 축복 누리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성금, RUTC 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주역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녀 전도 해별 모임이 본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오늘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2부 예배 마친 후에 2층 다윗 홀에서 있습니다. 2026 임마누엘 경인교회 우리 선교대회 안내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초청 선교사님들이 이제 입국을 하십니다. 입국하신 이후에 우리 또 자체 훈련이 영흥 RUTC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본부 선교 합숙이 진행되고 또 본 대회 그리고 또 선교 축제 예배 이런 일정 진행이 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선교 대회 헌금을 합니다.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헌금 시에 선교 대회라고 꼭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토일 합숙 훈련 안내드립니다. 4기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자들이 훈련받은 예수님의 공생의 훈련 내용과 그리고 현장 전도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우리 영흥도 RUTC에서 1박 2일 진행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 재훈련도 가능합니다. 선착순 30명만 받습니다. 관련해서 문의 있으시거나 우리 행정실 김명남 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구역장 모임이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교회 김숙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평안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장례는 가족장으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임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복해 하소서, 복해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 삼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는 방법, 또 성도가 땅을 정복하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방법이 교회의 축복인 줄 믿사오니 이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서 능히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산업 위에, 이들의 자녀들 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다민족들과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